귀하게 우리 브리즈번 한인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저는 저기 서울 시골에 살고 있는 유병용 목사입니다. 오늘 저고리가 없어서 이렇게 목사님 거 빌려 입었더니 컨츄리 하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멀리 이 브리즈번까지 오셔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애잔합니다. 우리 고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참 어렵거든요. 더구나 이곳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더 어려움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태계도 완전히 변화되었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생태계마저, 우리의 믿음의 생태계마저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다시 회복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가 없죠. 다시 예전처럼 회복된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앞으로 전진해 가면서 새로운 우리의 믿음의 생태계를, 우리의 신앙의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이 삶들이 줄어들고 다음 세대 우리 교회는 정말 문을 닫을지 모르는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죠. 한국 교회도 위기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는 50%, 적게는 7, 80%가 3, 40%의 성도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더구나 주일학교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부흥할 수 있을까?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그 새로운 시작을 컴퓨터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제페토라는 그 세계에서,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또 게더다운의 그런 곳에서 하나의 가상교회를 세우고 아바타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만든 아바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이 또 다른 다음 세대 믿음의 생태계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돌파구가 되고 방안이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내가 만든 아바타가 가서 열심히 내 대신 수련해야 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곳에 내가 만든 아바타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까? 내가 만든 아바타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대신에 이 가상현실에서 이 교회에 와서, 가상교회에 와서 내 대신에 예배 드리는 그 아바타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조금 의문이 들어요. 아직은 동의를 못 하겠어요. 다음에 또 어떤 대안들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한 인격과 관계인데 이것을 무시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그 컴퓨터 세계에서 이루어질까? 과연 그게 성공이 될까? 참 어려운 일들에게는 참 일들인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고 저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나누고 싶어요. 2000년 전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국경선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 국경선이 나누어졌을 것 같아요? 그때는 위도와 경도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국경선이 어디가 우리나라인지, 어디까지가 우리 백성인지 참 그 선을 긋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땅에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야, 여기까지는 너희 땅이야, 이렇게 구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긴 그 국경선에 철책을 켜놓고 여기까지는 우리 거야, 그 다음은 너네 거야, 넘어오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 2000년 전에는 국경선과 그 나라의 백성을 구분했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국경선과 백성은 이 땅을 통해서 구분된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땅에 그 국경선이 정해졌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나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야, 우리의 주인이야, 나는 로마 황제를 나의 왕으로 삼겠어 하면 그 사람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로마 황제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땅, 그 경계선이 바로 로마 제국의 그 나라의 경계선이었다는 거죠. 국경선이었다는 거죠. 로마 제국과 가까이 살지만, 붙어 살지만, 아니야, 나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 아니야, 나는 애굽의 바로 왕이 우리의 왕이고 나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어 하면 아무리 로마 제국의 옆에 붙어 있을지라도 그 땅은 어느 땅일까요? 그 땅은 애굽의 땅이고 그 백성은 애굽의 백성이라는 거죠. 어느 왕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어느 왕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섬기느냐가 그 국경선이었고 그 나라의 백성을 구분하는 기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죠.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어디가 하나님 나라인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참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곳 브리즈번 한인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죠?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 궁금증을 오늘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고 하나님 나라는 누룩 같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 오늘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말씀입니다. 본문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 무엇을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의 나라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죠. 그러면서 시작하기를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언가 앞에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무언가 예수님이 앞에 많은 이야기를 해놓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라는 말을 쓰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렇다면 앞에 무슨 내용이,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앞에 오늘 본문 13장 10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 있었던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알기 쉽게 쉬운 말로 설명해 보면 몸이 펴지지 않는 곱주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그 귀신에 사로잡혀요. 그 곱주병 환자가 왜 곱주병의 환자냐면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그냥 이렇게 그 곱주병에 걸린 게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고통받던 이 여인을 불러서 곱주병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자 이 여인은 그 곱주병이 펴져서 그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 곱주병이 펴지고 건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렸다라는 사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옆에서 지켜보던 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사람이 벌컥 화를 내면서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아니 감히 안식일에, 이 거룩한 안식일에 내가 주인인 이 회당에서 감히 누가 안식일을 거역하고 병을 고치, 아니 감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런 것은 다음 날 해도 되잖아. 왜 굳이 안식일에 하는 거야? 하면서 화를 벌컥 냈어요. 그러자 옆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지켜왔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럽니다. 맞아. 안식일에 저런 건 하면 안 되지. 우리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 안식일에는 절대 저런 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저런 것 하는 예수는 이단인 것 같아. 사입인 것 같아.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저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저건 이단이지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여러분, 저런 사이비 같은 예수라는 저 사람 말을 듣지 마시고 저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15절로 16절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외식하는 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도 아닌 짐승이 목이 마르면 물도 주지 않느냐? 그 짐승이 구렁텅이에 빠져서 위기에 처하면 그 짐승을 끌어내지 않느냐? 하물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여인,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지금 상태는 귀신에 들려서 그 곱주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여인을 보면서 말합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물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여인을 안식일에 18년 동안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 여인이 그 귀신에, 사단에 잡혀서 고통했는데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고 고쳐주고 치료하는 게 왜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면 이 서기관들아, 이 제사장들아, 이 악한 자들아, 너희가 그러고도 제사장이냐? 너희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잘한다는 서기관들이냐? 하면서 야단을 치시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대하던 자들이 얼굴이 부끄러워지죠. 얼굴이 빨개집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야, 저런 일을 하시는 분, 저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는 분,
그 18년 동안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그 곱주병 여인을 한순간에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그분이, 저분이 바로 메시아야.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야.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일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 오경을 연구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아주 가득합니다. 모든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상들이 전해준 율법을 열심히 하나도 빠짐없이 나면서부터 결코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며 살아왔어요. 11조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이런 성도들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저분 믿음 최고야. 저분 신앙이 진짜 좋아. 누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주일이면 늘 빠지지 않고 지킵니다. 11조 잘합니다. 정말 말씀 성경 100독 이상 했어요. 헌금하며 헌신 무지무지하게 잘합니다. 그런 분 없다고 할 사람 없죠. 저분은 진짜 성도야. 저런 분이 장로님 돼야지, 저런 분이 권사님 돼야지. 누구도 아마 장로님 투표하고 권사님 투표하면 누구도 거기에 안 돼, X표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저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부인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죠. 자신들이 왕이고 자신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법에 따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은 겉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같지만 그 속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고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11조하고 주의를 지켜 예배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데, 여러분 그랬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할 수 있겠어요? 세상 나라에 속했고 세상 백성이죠. 세상 나라의 백성이죠. 반대로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던 곱주병 여인, 여러분 귀신 들렸어요. 허리가 꼬부라져서 곱주병에 걸렸어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볼 때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까요? 아니면 저주받은 여인일까요? 아무도 이 여인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저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
그건 악한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여겼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반대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와 멀다고 여겼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사단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 흡주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누가 이 여인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누가요?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면서 저런 분은 예수님 메시아야, 저런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던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줄 아는 것이, 이 고백이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브리즈번 한인중앙장로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신 분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죠.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이 고백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됩니까?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참 많이 구분되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오고 싶으면 교회에 오고, 내가 교회에 안 오고 싶으면 안 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런 줄 알아요? 오늘 바쁜 일이 있어. 오늘같이 교회 오기 전에 비가 부슬부슬 오면 어때요? 오늘은 좀 쉬어야지. 얼마나 좋아요. 영상으로, 딱 영상으로 이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뭘까요? 핑계거리가 생겼잖아요. 교회 안 와도, 여기 와서 예배 안 드려도 영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핑계거리가 생겼잖아요. 저도 코로나로 걸려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저는 영상으로 설교를 했고, 나는 설교 이제 토요일날 준비해놓고 저희는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예배 드려보니까 이건 아니더라고요. 이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아무리 목사니까 제 방에서 아무리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보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집에서 평소에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습관화가 되면 과연 경건과 우리의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제가 경험해 본 상 배워보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핑계로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옵니다. 물론 방역 기준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내가 이것이 핑계가 돼서 바쁜 일 있어, 가정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 안 되지, 그냥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야지 하고 핑계를 삼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요.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우리 교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근데 전도하신 분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우리 브리즈번 한인 중앙장로교회는 전도하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전도하시는 분 손을 이렇게 들라고 하면 안 되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전도 쉽지 않죠. 여기 한국에서도 문화와 언어가 서로 잘 통하는 한국에서도 전도하라면 안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들을 한계들이 너무 많아서 하기도 어렵죠. 근데 그런 핑계가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런 핑계로 하지 않는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일까? 저는 수요일과 토요일 날 전도하러 가요. 우리 전도팀 데리고.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은 풍납동이라고 아세요? 아주 시골틱한, 서울에서 아주 시골스러운 동네예요. 가면 제가 동네 아저씨예요. 그냥 가게 아저씨들 다 알고 그냥 해서 그냥 목사님 하고 그냥 서로 목사인 줄 아는데 동네 아저씨예요. 근데 제가 전도하러 나갈 때 참 마음 아프게 들은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도 와서 전도하세요? 목사님도 전도하세요? 이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전도하세요? 누가 전도해요? 목사님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전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 안 하니까 성도들이 전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내가 안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겨자씨가 떨어져서 나무가 되듯이, 작은 누룩이 밀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듯이,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복음이, 내 안에서 영혼에 대한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다, 하늘의 겨자씨 같다, 하나님 나라가 작은 누룩 같다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자라가는가,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마 브리즈번 우리 한인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위기가 찾아왔을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많게는 50%가 떠났어요. 개척교회들이 10,000개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10,000개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저희 교회도 적어도 한 30%의 성도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더구나 주일학교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는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하나도. 회복되어도 거의 주일학교가 전멸이다시피 그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젊은이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핑계 삼아 다 떠났어요. 떠나고 싶었던 기회를 잡던 아이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이참에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성도들이 부지기수죠.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됐어요. 쪼그라들고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외적으로 보면 완전히 쪼그라들고 지금 있는 형편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다 문을 닫는 거 아닌가. 유럽 교회처럼 교회가 술집으로 유흥가로 변하는 건 아닌가라는 이 염려가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어른들, 저희 교회도 오래된 교회라 그 70대 이상이 50% 이상이에요. 그분들의 세대가 지나가면 과연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한인중앙장로교회도 코로나 전에는 500명씩 모이다가 지금은 300명 정도로 줄었어요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참 너무 아려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줄어들고 점점점 쇠약해지고 점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비전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이것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왕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목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라고 생각하는 교회는 교회의 문을 닫을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우리 집사님이야, 우리 성도들이야, 사람들이야 라고 주장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는 술집으로 바꿔질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겨자씨 비유처럼 누룩 비유처럼 점점점 성장하고 부흥에 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김성규 목사님과 이렇게 며칠 지난 금요일 날 왔는데 참 목사님 댁에 거하면서 목사님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요. 너무너무 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철저하게 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심을 고백하시더라고요. 은퇴를 몇 년 앞두시고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고백하시고 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고백을 제가 옆에서 후배로서 들으면서 이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25년 전에 이 땅에 이 브리즈번에 한 알의 밀알, 한 알의 그 겨자씨가 떨어져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번성했어요?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이 그 겨자씨 한 알이 떨어지니까 그 겨자씨가 300배, 500배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인중앙장로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로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음은 누가 해야 돼요? 여기 만약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는 이 300명이 오늘 이 브리즈번에 겨자씨 한 알로 떨어진다면, 적은 누룩으로 여기에 헌신한다면 25년 후에는 이 브리즈번 한인중앙장로교회가 없어질까요? 부흥할까요? 하나의 작은 겨자씨가 300배, 우리 목사님을 통해 300배, 500배가 했던데 이 300개의 겨자씨가 이곳에 떨어진다면 25년 후에는 브리즈번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누룩으로 헌신한다면 이 브리즈번이라는 이 시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바로 어디로부터요? 나로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이것을 원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왕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도 내놓고 내 모든 것도 헌신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주님은 지금 원하고 계셔요.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요, 결코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부흥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브리즈번 한인중앙장로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에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처럼 겨자씨 하나리 되시고 적은 누룩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이 세우신 이 한인중앙장로교회가 다음 세대는 300명이 아니라 3,000명, 3만 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부흥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브리즈번 한인중앙장로교회 25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한 알의 겨자씨를 심으셔서 이 수많은 300배, 500배의 결실을 이루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주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 목사님 다음 세대에 이 한인중앙장로교회 성도들이 300명, 500명 이 성도들이 한 알의 겨자씨가 되고 적은 누룩이 되어서 이 브리즈번 이 모든 시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흥시켜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